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강의 26번째인데요. 창세기 이제 드디어 3장 끝내고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하도 듣고 또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이 노트는 여러분이 참고용으로 드렸고 그냥 성경 구절하고 해서 여기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트대로 하면 자꾸 강의식이 되어서 여러분이 따라오고 듣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에덴에서부터 나오지요. 추방을 당하는데 사실 원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쫓겨났다는 번역이 맞는 것이죠. drive out. 하나님이 몰아내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무슨 저주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타락해서 에덴에서 이렇게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에덴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은 이제는 에덴 밖에 나와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적 그런 사명을 주어서 세상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막상 나와서 아담과 이브가 세상이라는 속에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기름지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래서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속으로 던져지고 보니까 참 고달픈 것이죠. 바로 그런 환경에서부터 이제 사정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이브가 동침하면서 이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가인,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벨 이렇게 했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라니 두 형제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거절하시고 동생의 제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이야기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받으시는 게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받으시는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교회에 와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일 잘 지켜서 다른 일 제끼고 왔는데 그래도 안 받을 수 있다? 이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가인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나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제사를 드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타락하고 에덴에서부터 추방됐을 때부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종교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게 도덕적인 선행으로 나타나고, 그게 철학으로 나타나고, 그게 과학으로 나타나고, 그게 재물로 나타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것을 채우려는 노력과 시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채워지냐 이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전에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천하를 얻어도 그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허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제사 안 드린다, 사람들 뭐 제사 안 드리지 않냐? 아니에요. 성경은 딱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신은 배다, 그렇게 말해요.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처럼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과학이나 뭐 재물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거 전부 보면 그거 채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게 그게 그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라고 표현된 여기에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았나라는 걸 통해서 참된 예배, 인간들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식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러요. 그 가인이라는 뜻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또 20절에서 했던 그 얘기들입니다. 너는 뱀과 원수가 되고 또 뱀의 후손과도 네 후손들이 원수가 되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그 뱀과 사탄과 사탄의 후손들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그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이브가 나가서 자식을 낳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구나, 바로 그 아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놈 하는 짓이 이게 떡잎부터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을 놓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벨. 그러니까 하벨이에요. 이제 히브리어 원래 발음은 하벨이에요. 그게 뭐냐면 헛됨입니다. 아이 이름을, 둘째 아들 이름은 이 헛것이다, 꽝돌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게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만물이 다 헛되다. 5번이나 헛되다고 하는 그 똑같이 거기에 하벨 그렇게 나와요. 헛되다는 같은 단어예요. 아벨 이름이 헛됨이에요. 그 부를 때마다 아벨아 이런 말이 뭐예요? 야, 이 꽝돌아, 이게 헛됨이 이런 얘기.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큰아들을 낳아봤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뭔가 싹 수 있는 자식이 나올 줄 알고 키워봤는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네. 인생은 꽝이구나. 이제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희망도 없는 그런 모습에서 그 아이 이름을 놔봐야 그놈이지 않냐 이래갖고 그냥 꽝돌이 지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둘째 아들을 그랬나? 근데 가인은 벌써 자라나면서 부모들에게 보기에도 이게 아니다 싶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인이 그럼 헛된 짓을 하고 이게 부모들이 보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씨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부터 가인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참 도와주셔서 낳은 아들이 아닌 참 이게 잘못된 아들이구나 하는 그 내용, 바로 이 제사 드리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그 농사 짓는 농부로 자라서 그 땅에 있는 소산으로 자기가 지은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소산이라고 했는데 그게 열매예요. 땅의 곡식의 열매로 드렸다. 베리 열매로 드렸다, 그런 거예요. 뭐 당연한 것이죠. 자기가 농사 지었으니까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을 치는데 그 양의 양 첫 새끼와 그 다음에 그 기름,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기름이라는 부분이 뭐 가장 그 베스트 파트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았나 하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데, 그 보면 땅을 가는 농부는 땅을 경작하는데, 그 경작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인다 그랬죠. 아바드라는 말은 경작하다도 되지만 예배하다, 섬기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낼 때 땅을 섬기라고 보냈어요. 그렇죠? 넌 땅을 갈아라, 경작하고 땀을 흘리고 살아라,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땅을 섬기는데 정말로 섬기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잘못 쓰인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명으로 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일하느냐는 다릅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도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 직분자들도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잘못하면 참목자가 되고 하나는 잘못하면 거짓 사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섬기는 것 같지만 다르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 땅을 섬기다 할 때 이 가인은 그 땅을 의지하고 땅에 기대고 땅을 바라보고 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땅에 목숨 걸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열매, 땅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섬긴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뭐 형식이 맞냐 안 맞냐, 뭐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찬양 어떻게 하고 뭐 헌금이 먼저 있고 나중에 오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헌금이 불었다가 줄었다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냐? 방법과 또 열심, 정성,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인도 열심히 농사지어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뭐라고 해요? 왜 갖고 오냐고, 왜 제사 드리냐고, 지겨우니까 그만하라고, 아주 내가 미석거리고 아주 구역질이 나서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드리라고 했는데 드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안 된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드리냐면,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할 때는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오늘날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사 잘 지었으니까 내년에도 농사 잘 짓게 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철 따라서 눈비가 적당하게 와주고 햇빛이 낮아서 잘 연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어서 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이 드리는 것은 다 꽝이라.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땅을 갈아서 농사지어서 먹어야 하는 농경사회에서 그러지 아니고 목축을 하는 목동을 하면서 양의 여기 이 아벨에서 설명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잖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그냥 자기가 하는 그 소산물을 땅의 소산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저주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 땅이에요. 뱀의 먹이가 된 땅이에요. 그렇죠? 그거에서 나온 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거절했단 말입니다. 벌써 여기에서도 창세기 쭉 처음서부터 하면 그 뉘앙스가 이해가 가야 됩니다. 왜 가인의 것을 안 받으시는가? 그거는 땅에 꺾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키운 것 갖다 줘도 하나님은 안 받았다. 그렇다고 요즘 우리가 뭐 쌀 드리거나 무슨 과일 하거나 하면 하나님 안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가인과 아벨이라는 말도 하나의 그 인간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등장시킨 거지. 이때 딱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었어요, 아들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가인이 쫓겨갈 때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죽일 것 같으니까. 아들 둘이었는데 뭐 누가 죽여?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무슨 과학적으로 막 그렇게 자꾸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냥 양 잡아서 드렸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 소 잡아서 드렸다 말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벌써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미 우리가 이 창세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때 벌써 제사 제도가 다 나와 있는 걸 알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지만 그때 이 용어들을 그 용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간과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는 못하는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4절에도 보세요. 4장 1절에도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나와 여호와라고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었고 2장에 와서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근데 3장에 오면 여호와 엘로힘 똑같이 여호와라는 말이 붙어있고 엘로힘과 같이 쓰다가 4장에 오면 엘로힘은 없고 여호와만 나오지요. 이것도 독특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요. 그전에는 엘로힘으로만 엘샤다이로만 했지 엘로힘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 뭐 아담과 가인이 여호와라는 말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 기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하십시오. 뒤돌아보면서 섰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벌써 출애굽한 그 제사 제도에서 그것을 다 힌트하고 지금 여기 쓰고 있다는 알려주기 위해서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제물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 제사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피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고 곡식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소제라고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 그거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안 받는다는 말은 좀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도 보시면 이제 이 성경을 가서
히브리서에 가서도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감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로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부족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전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물이 중요하지만 그 예물을 그냥 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좀 더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한 다음에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의 또 창세기 자창에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안 받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으나 4절 끝에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했다 해서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사람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인간성이, 인격이 벌써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봐서 중심으로 드리지 않아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잖아요. 왜 안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두지만 충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이 정성으로 드려야 되나 진심으로 드리면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진심으로 해도 하나님은 우리 진심으로 하면 받아줍니까?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면 구원받습니까? 진심으로 살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선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선하게 하고 선행을 베풀면 구원받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가서 어떻게 신약 성경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하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또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제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요한일서에 가면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인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런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우는 의롭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가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내가 착한 행실 양잡 안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 그런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문맥으로 볼 때 성경 전체로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거 봤죠? 그렇죠? 자기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이 준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었던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걸 배운 것이죠.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고 그러니 아벨도 그렇게 배워서 양을 잡아 드렸는데 가인은 알면서도 양 잡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자기 곡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곡식으로 동생한테 가서 양을 사서 바꿔서라도 자기가 양 잡아서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는 그냥 감사제는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감사제가 아닌가 하면 그 힌트가 있는데 그냥 우리 말에는 그게 분명하지 않은데요. 이 히브리 말로 아는 사람들은 성경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분명하거든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둘이가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이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캐츠라는 단어, 지난 후에라는 이 단어는
The day of judgment, the day of harvest. 추수할 때가 됐을 때, 심판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루아흐, 데이 오브 루아흐, 성령의 날에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좀 거기에 쓰이는 단어예요. 캐츠라는 말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모든 일을 농사를 했으면 농사를 짓고 결실을 추수할 때가 되매 그런 뜻이에요. 그 일단 추수할 때가 됐단 말은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전 삶을 다 통틀어서 결산할 때의 그런 뜻입니다. 그냥 처음 한번 딱 들이자마자 거절하고 뭐 그랬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가인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 가인은 농사 짓는 것으로 인생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때 곡식으로 자기가 수고한 열매 갖고 자기가 얻은 열매로 하나님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살아온 내 삶의 열매, 성실하게 살았다, 부지런히 살았다 하는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미는 거예요. 나 이러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잖아. 나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뭐다? I deserve to be saved.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럼 하나님은 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자기 생을 쭉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는 그 근거 위에 그 과정 속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해야 유지된다는 걸 알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가인이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죽인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안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부모에게서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된다는 거 알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중간에 있는 뭐 추수감사절 같이 그런 감사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드려버리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인들도 생일감사다 뭐다 해서 성교헌금이다 뭐 헌금 많이 하잖아요. 감사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그것만 내지 정말 중요한 11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또 11조 내라 그러는 줄 알고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저는 말 안 했어요.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한 그게 양의 첫 새끼예요. 모든 것의 대표예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무조건 그냥 10분의 1만 떼어가 드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고 문 열어서 채워준다 그렇게 알고 그냥 11조 내잖아요. 꽝이요. 그거는 여기 꽝돌이에요. 그러면 헛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헌금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의 11조는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11조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돈 띄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 속에도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면 that's fine. 10분의 1인지 100분의 1인지 it doesn't matter.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분명히 아는데 뭐예요? 아벨의 행동이 옳고 요한일서 3장에 의하면 자기 행위는 악하다, 틀렸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알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성경이 해석하잖아요. 이걸 따라야죠.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자기 인생을 결산하는 그때, 그 추수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마지막에 다 열심히 살았는 것 같은데 갔더니 예복 입지 않고 혼인잔치 참석하니까 나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잘 아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과 20절에 보면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데
나무가 바뀌어야 나무가에서 열매 나오는 거지, 열매 보고 나무 안다는 말은 이건 둘 다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소산에 있는 땅의 것으로 열매 냈을 때는 그게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땅의 열매요, 땅.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했잖아요, 땅을.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과일이 다 저주하는 그런 그 지금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늘의 것이 아니란 말. 하늘의 걸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그게 여기 재물이라는 말이 민하라는 말인데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는 거 안 돼요. 내가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고백이고, 그게 신앙 고백이고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 감동하신 거, 이거는 몰랐지. 이건 내가 만든 거요. 이거는 내 거요. 하나님 이런 거 없지요? 이거 드릴게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래서 꽝이라 그러는 거예요. 헛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잖아요. 자기 형상으로 지은 자만 받잖아요. 그 형상이 있어야 되고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만 받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어야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꽝이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안 되면 안 된대잖아요.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서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으로도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열매라는 게 뭐냐? 여기 그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고 하는 걸 가지고, 행위가 열매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요한일서 갖고도 행해야 된다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지 않냐고 말해요. 맞는 말이죠. 일견.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위는 인간의 행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한 거, 선행 아니에요. 율법 잘 지킨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꿰어지기를 바라요. 이 열매라는 말이 로마서 3장을 가서 제가 한번 찾겠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니까 그 드리는 것을 보고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로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드린 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으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선행을 해봐야 그거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도덕이 있잖아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알아요. 그럼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잔소리 안 들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목사도 수없이 잔소리 듣잖아요. 맨날 지적받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착한 거 안다면서 왜 지적받는 거예요? 그 착하다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지적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이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인간들이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That's good for you. 그건 너희를 위해서 좋은 거지만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하면 24절에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믿으면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인간은 하나님께서부터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의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우리가 했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심판하는 것은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냐 안 하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도 뭐 신령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데요. 거듭나는 것은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잖아. 신령과 진리로 안 하면 예배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안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그거 다 다른 건가요? 같은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성경은 표현을 다르게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여기에 말한 대로 양이 뭐예요?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양이 그죠?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 떠난 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만 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라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라는 걸 알고 그 가장 감사한 아들을 주신 그것을 고백하고 드릴 때 그게 뭐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 빠지고 드리면 죄송한데 뭐 오늘 오신 예배 다 꽝돌이에요. 우리는 꽝돌이 꽝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한 것만 받으십니다. 땅의 것 안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여기에 8절에도 들로 불러내어서 죽입니다. 고의로. 그냥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고의로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집요하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왜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입니까? 이게 뭐 지난번에 우리가 본 정신과 의사 김진영 씨가 했던 마음에도 길이 있다 거기처럼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상처는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rejection이에요. 하나님에게 거절당했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인간들의 모든 불행과 비참함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달래보려는 수단이 종교잖아요. 그거 없이 해보려고 하는 게 물질이죠. 그걸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철학이죠.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도덕이죠. 인정받아보려는, 공허를 메꾸려는 수단들입니다. 바로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이 거절감이 강할 때 이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왜곡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바로 그런 형태들로 나타나서 이것이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것으로 왜곡된다는 게 거절감. 심리학에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 거절감이라는 게 가장 죄가 뭐냐? 거절감이에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데서도 자식과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거절감을 여러분이 알고 너무 심하게 그 거절감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쓴뿌리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단을 치지만, 지적은 하지만 왜 그랬는가를 설명하고 다시 보듬어 안고 회복을 꼭 해주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게 쓴뿌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영원히 돌이키지 않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 원인과 이유를 모르는 절망과 좌절감에서 웃는데 웃을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고 이상한 사람으로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해가면서 오버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예. 지나치게 친절하다든지, 지나치게 차갑다든지, 지나치게 구석으로 들어가는 우울증 같은 거, 전부 그게 거절감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 나를 받아주지 않고. 그 얘들 말로 하면 왕따잖아요, 왕따.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심으로 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 거절당함의 심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